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난 거예요. 어떤 재앙? 병이 걸렸어요. 여호와께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자기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병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복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사실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고 호소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 주시잖아. 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에게만 복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죠. 부자든 가난하자든 하나님께서 다 아끼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부자를 살펴줄 필요가 없지요. 부자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난한 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조물, 자신이 아끼는 자들인 사람을 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크게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낙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또 위로하고 살피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만 하나님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다윗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잘 살폈다는 거예요. 잘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9절 경우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어디서 본 표현 같지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얘기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에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비치면서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왕이자 선지자인 존재였는가가 아주 드러나는 거지요. 고난을 겪은 사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편이 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편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의 원수들에게 내가 보응하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가난한 자를 돌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아이고 나 이대로 가나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이대로 가나 보다 이럴 상황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이나 붙었어요. 왜 두 번이나 붙었느냐? 이 시편 41편은요, 특별한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요,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시편은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권,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 오늘 41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요, 이 시편 41편은 뭘로 끝납니까? 물론 마지막에 아멘이지만 역시 복으로 끝나요. 41편에 복이 어디 있지? 예, 우리말 번역을 해놓으니까 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복이 들어있어요.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송축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축복하다, 복을 빌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축복을 하고 사람한테 복을 주지요? 예, 그게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에서는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어줘?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송축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쓰지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언어의 특수성에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에는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람을 향하여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 나에게 너무 잘해준 사람한테 감사를 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땐 바로 바라크 하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복을 빕니다. 이런 거죠. 그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 표하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예,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을 향해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요.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줬으니까 감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거는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너무 고마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다, 바락하다. 이상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고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바락도 복이니까요. 복을 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시편 1편의 주제는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삶,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주님께 복받는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받는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